네, 오늘 나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 선지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나움 선지서는 BC 700년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느르웨 성에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 후에 100년이 지나서 다시 BC 600년대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면 바벨론의 그 강국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이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강력한 군대 아수르를 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는가? 그것은 아수르의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죄악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하여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쳐서 바벨론이라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들어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제국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때 남유다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선지서에 보면 남유다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남유다도 돌아오지 않아서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에서는 버텼지만 바벨론 제국에 이제는 뭐예요? 정복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의 흐름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였습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촉구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아수르는 나훔의 때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그의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은 처참하게 유린되고 찢겨지고 고통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훔을 통하여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이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러한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나훔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 주간을 통해 나훔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주간을 통해서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어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1절인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입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것이 이것이 나훔 선지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가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시며 또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짐이 없다면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 어깨에 하나님의 짐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짐을 다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보고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의 문제라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업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짐을 우리가 짐으로 우리의 기업이 풀어지고 가정이 풀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만 어둠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기업의 위기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도 깨어 있었고 그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이 짐을 몸소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의 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을 지워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듣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져와야 됩니다. 나의 심령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나의 감정 안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야지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움직이고 나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감각을, 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민감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왜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깊이 듣지 않으니까. 그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데 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데, 만약 그것이 위기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매한 자로, 미련한 자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제국 아래서 살아가는, 아수르 제국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감각하여 살아갔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자기의 심령 안에 가져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방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제국을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이 말씀의 선포는 많은 이방의 사람들을 깨웠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오게 했는데 그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찢어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면 바벨론은 조금 더 그래도 유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이렇게 한 선지자의 이러한 그 짐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신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자기 마음에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가운데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 선지자의 이 짐이 여러분의 짐이 되기를 바라고, 그때 나훔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은 그 현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계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여러분의 기도 안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6절입니다. 심판 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나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보다도 하나님은 이방인인 바로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 안에 살아가는 왕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유정자들과 그 백성들과 그 세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우상을 통해 타락의 길을 가고 우상을 통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질투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회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BC 400년대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말씀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멈춰버리십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멈춰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세상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 세상의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지를 찢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되어 가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시대를 하나님이 연 것이 바로 말라기 이후 BC 400년 이후 세계에 철학이 등장하고 우리는 철학 좋아하잖아요. 철학이 얼마나 매끄러운 단어 같습니까? 그러나 그 철학 안에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제국이 있었고 세계에 전쟁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 바로 철학 안에 세상의 도시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던 백성들에게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끝에 이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위기의식 속에 있으며 지구는 5억의 인구를 떠안고 있었던 지구가 70억의 인구를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가 꺼지지는 않겠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죽이고 숫자를 줄이고 새로운 뭔가 역사를 꿈꾸는 이런 악의 본질적인 역사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물권과 인류의 모든 통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 그들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영적 질서를 통해서 어둠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어둠의 행위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은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악이 그들 안에 본질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갈망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저들은 악의 도구가 되어 결국 심판할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 총을 믿어라. 나의 이 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에너지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DNA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사랑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의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변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가정의 속에 존재하는 악들이 떠나가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에 대하여 질투가 폭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 보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홀로 된 시간에, 내가 차에 있는 홀로 된 시간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른 이면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전 배 따뜻하게 먹고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치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말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들이 내 안에 폭발되어 온다면 그것이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서 이제는 떨어질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진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쉽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벌받을 자에 대하여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일단은 훈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훈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훈계하는데 훈계 안 되면 여러분도 가정에서 애들한테 뭐하죠? 야, 니네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먼저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볍게 한 대 혼낸다든지 오늘 밥 없어. 굶긴다든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매가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매 안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매 안 가는 분도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막 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에 대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진노 쪽인지 하나님의 길이 사랑인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 계속 흘러와야 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길이 회오리바람으로 온다면 거기 3절에 보면 회오리바람으로 오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그랬어요. 회오리바람 이게 오면은 그것은 심판을 향한 것입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광풍으로 온다면 광풍,
회오리바람 아래가 광풍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뱀은 모든 새들이 전날 느껴도, 왜냐하면 새들은 전날 느껴도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했죠. 뱀은 언제 느껴요? 새들보다도 일주일 전에 느끼는 거예요. 왜? 겨가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위험한 지역을 빠져나가려면 새들은 그냥 푹 하고 날아가면 지진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뱀들이 지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루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깨닫는 거예요. 새들보다도 훨씬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뱀들이 도망간다 하면 이미 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뱀에게 지혜로운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환난의 때, 우리 인생의 위험의 때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의 때, 위험의 때에 대한 바로 그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딱 다쳐서 깨닫는 거하고 미리미리 축 깨달아서, 그죠? 어떻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무슨 뱀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예? 아니, 뱀이 무슨, 뱀에게 지혜는 그거 하나예요. 미리 느리니까 일주일 전에 깨닫는 게 뱀 지혜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진짜 멍청해요. 아, 진짜 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광풍이 온다면 시련이 찾아오거나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셋째로는 발에 티끌이 있다면, 발에 뭔가 티끌이 온다는 거예요. 티끌이 이렇게 뭔가가 발에 뭔가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과 공포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공포가 되고 위험이 돼서 온다면, 아, 이거는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방법 7가지를 말씀했죠. 직접 말씀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비뽑기 같은 우연인 것 같은 우연이 아닌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원인 규명, 문제의 어떤 뿌리, 그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 말씀하시고, 악화되는 환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악화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악화되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더 뭔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나. 마지막 7번째는 위험의 멈춤. 니느웨의 심판이 멈추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응? 얼마나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무시하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말씀하세요. 4절에 바산과 갈멜을 쇠하게 하심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쇠해진다. 뭔가가 발생한다. 5절 전쟁이나 기근으로 강팍하게 하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많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위기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전쟁을 불러오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대만,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해야 돼요. 이런 리스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어떤 미련한 자가 그 방아쇠를 당길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바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왜 저것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전 이런 유럽의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고 오는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트리키에 아라랏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어요. 그곳에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 지배 아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환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절규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내면의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했다가 하나님을 밀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1900년대에 이 신앙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 힘들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류사회, 세상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사 속에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예,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내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계치 마지막 한계치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7절에서 15절,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 첫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선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를 갔다 왔잖아요. 튀르키예, 그리스 이쪽 지역에 선교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이 바벨론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너희는 도망을 가라. 너희는 항복하라. 너희는 도망가는 자는 산다. 항복하는 자는 산다. 굉장히 비겁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칼이 나의 목에 와 있으니까 그거는 비겁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을 때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세계 곳곳이라고 하면 다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은 나라가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르고 도시가 다르잖아요. 그죠? 곳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도망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수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 말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 말고도 멀리 어디 나라인가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이 근거지가 돼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은 존재한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선이 있다. 내가 이 선을 붙잡고 거침없이 기도하다 가보면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의 줄이 되는 기적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물결,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그랬잖아요. 막 심판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셔요?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어렵고 지금 뭐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그러면은요, 세계는 더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렇게 막 세계 속에서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만큼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렵다면 세계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또 어렵다는 것은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레벨이 차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레벨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 만약에 나에게 가슴에 꽂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같이 힘들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긁어 모아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둘째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죠. 거기에 두 번째 9절에 10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선택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줄서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줄을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무엇을 선택한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죽어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전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놔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죽어있는 것을 놔야 돼요. 이건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것은 빨리 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를 잡고 있으니까 나 같이 잡을 거야. 이 사람이 힘이 좀 세. 같이 더 떨어지는 거야.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죽어있는 거를 잡으면 안 돼. 죽어있는 걸 잡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술에 취해 있는 자와 같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공적이 금이나 은이 아닌 마른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면 전부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응? 사람이 나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처럼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아주 얍실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 떨어져 죽을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살려고 그러지 내가 너를 위해 떨어져 죽을게. 네, 부부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예화인데요. 정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끓는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엄마하고 아기를 거기다 넣어놨대요. 아이고 썸칫한데 물이 막 끓잖아요. 끓으니까요. 거기 엄마가 모성애 자식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놓고 그 위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다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제일 먼저 잡아먹은 게 누구예요? 마사다가 아니라 에루살렘의 거기가 마사다 아닌가요? 에루살렘의 어떤 마지막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인육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먹는 줄 아세요? 애기부터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희망이 더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인생은 수도 없이 많은 뭐라고죠? 인생의 이게 반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반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반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셋째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존재들을 봐야 돼요. 11절에 여호와께 대하여 나쁜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벨리아살이 너희 가운데 나와서 너희를 계획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12절에 그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아수르는 그 당시 멸망 직전에서 아수르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아수르가 강하니까 이 아수르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비록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레미야라는 한 위대한 선지자가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그런데 그 유다 정부에서 이 에레미야를 굴 속에 갖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무서운 굴 속에다가 그 사람만 그냥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굴에다가 거기다가 에레미야를 넣고 에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살려서 올리신 거예요. 에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고 다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됐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13절에도 내가 지은 명예를 내가 깨트려 줄 것이다. 13절에 내 결박을 끊어줄 것이다. 14절에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버리라. 내가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멸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겠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그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 신학에 빠짐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선지서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신의 삶을 살아가고 미움의 삶을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보복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고 모든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 있는 많은 반전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온다면 이제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 이제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이 마지막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며 내가 너에게 역사했던 모든 악을 진멸하고 그가 다시는 내 앞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할 것이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거기 15절에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화평을 전하는 발이 내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들이 안 나오다가 누가 왔을 때 그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성이 아수르에 의하여 찢기고 찢겨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모여서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오라고 했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곳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어떻게 알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있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전에 수없이 많은 악이 그 땅에 다시 들어왔고 그들은 다시 또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의 역사는 민족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몇몇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바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온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모든 선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나는 죽어있는 자와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고통하는 자와 같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